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두려움과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생업과 사업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곧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바이러스는 약 8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이 8천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생태계의 한 분야로 공생하며 서로 관계를 맺고 지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몇 개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숙주로 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번에 우한에서 일어난 이런 바이러스 문제로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계신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드리고 확신 심어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 역병의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역병, 전염병 또는 온역이라고 일컫는 이 질병이 구약 시대에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데베르라고 하는데, 이 데베르란 말은 온역입니다. 전염병. 구약 성경에 약 50번가량이 언급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온역이 발생된 개인들과 민족들과 나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측면으로 이 온역이 발생되었고, 그 온역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게 됐습니다. 이 역병 또는 전염병은 비단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모습 이외에도 일반적인 세계 역사에도 아주 굉장한, 아주 참혹한 이 흑사병, 패스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것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자에 일어났었던 중국의 1910년도 있었던 사건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베리아 벌판에 아마 중국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중국인 노역 그 집단 어떤 거주 지역에 흑사병이 발생을 해서 이 소련 정부가 그 흑사병이 발생했던 그 지역을 전부 다 불로 소각을 하고 중국 사람들을 소련 지역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이 흑사병이 발생해서 7명이 죽게 됐는데, 이 집단 거주하던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동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소련 국경을 넘어서 북만주 지역의 푸지아디엔이라는 곳에 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쪽에 당도에서 이 사람들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곳에 당도에서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사람이 그 동북 지역에 가서 이 전염병, 흑사병을 옮기게 되는데, 결국 어디까지 퍼져나갔냐면 흑룡강성과 길림성까지 이 흑사병이 전달이 돼서 당시 1910년도에 4만 명의 중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4만 명. 굉장한 인구가 죽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중세 14세기에 발생됐던 유럽의 패스트, 유럽의 흑사병으로 참담할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2,500만 명. 무려 5년간 지독하게 유럽의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므로 유럽의 3분의 1 인구인 2,500만 명이 죽게 되었고, 이 흑사병이 회복된 것은 무려 300년이 소요됐습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 유럽의 흑사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300년이 지난 후에 유럽의 인구가 회복될 정도로 참담한, 아주 참혹하게 흑사병이 유럽의 인구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성경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이 온역으로 이집트의 재앙 10가지를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중에 5번째가 온역의 징계였습니다. 다행히도 이 온역은 사람을 향한 온역이 아니라 가축,
소와 양과 우양에게 가축에게 이 온역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꺼려했던 이 파라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죽게 되는 재앙이 다섯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성경 당시에 발생했던 온역, 이 전염병을 소개해 드리면, 이 하나님의 종 다윗이 이 왕의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비했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인구조사는 군사를 헤아리는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하 신하들이 임금에게 제안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입는 인구조사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결국 군사를 헤아리게 됩니다.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를 헤아릴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데 세 가지 재앙 가운데 선택하라. 하나는 3년간 기근이든지 아니면 3개월 적국에 의해서 내가 피난을 간 것이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 나라에 온역이 임할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느니 차라리 3일 동안 하나님의 내리시는 진노를 선택하겠다 해서 온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3일 동안 무려 몇 명이 죽어나갔는지 기억하십니까? 7만 명이 죽게 됐습니다. 7만 명, 3일 동안. 그럼 지금 중국의 우한에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며칠째 지났는지 모르지만 약 한 달 가까이 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3주가 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백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급속도로 이 전염병이 확산되었는지 상상이 잘 안 될 정도입니다. 자, 아무튼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읽어보면 성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지냈던 이 백성들,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세 가지 방법은 기근과 전쟁과 온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발생됐던 이 온역은 연고 없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겸비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발생됐던 이 우한의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기하 7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펴서 함께 읽으면서 이 역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로 부흥을 언급하고자 할 때 꼭 빼놓지 않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7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내가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낼 때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자, 이 구절 13절 14절을 잘 관찰하면서 읽으실 것 같으면 비가 안 내리는 원인, 비가 있어도 곡식이 들에 가득할 때 메뚜기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엄청난 양의 메뚜기들이 곡식을 갉아먹으면 땅에 곡식이 남지 않아서 사람들이 결국은 식량 부족으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종류다라고
이 13절 상반절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혹시 내 백성 가운데서 역병을 보낼 때에,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역병은 우연히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어느 민족과 시대와 장소를 물어나고 사람이 죽어가는 불치의 이 고약한 이 질병,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장소를 물어나고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역병은 하나님의 내리시는 진노의 재앙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역병의 원인은 분명히 민족과 개인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기근을 보내시든지 전쟁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전염병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 가운데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역시 원인이 하나님이 진노로 이 역병을 보내셨다면 역병을 그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과학시대 의학이 발달돼서 백신을 만들고 사람들이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고 지금처럼 격리하면 문제가 서서히 잡히게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과 결과와 이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확진 판정 입은 사람을 격리해서 따로 특별히 보호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전염이 퍼지지 않는 것이지,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무지하다면 유럽에 퍼졌던 흑사병이나 지금 말씀드렸던 중국에 퍼졌던 이와 같은 전염병을 가만히 두면 오늘날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장정도 죽을 것이고 노인도 어린아이들도 죽어갈 것이 이 역병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자, 문제는 이 역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죄악 가운데 빠진 이 불순종한 이 인생들, 그 정부, 그 나라 민족들, 개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4절 하반절에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잘 보십시오.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면, 자, 역병은 누가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 왜 보내십니까?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역병을 보내시는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잘 보십시오,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언제라고요?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부터 듣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무엇을 용서한다고요? 죄를 용서한다. 저는 성경적으로 역병이 고침받는 것은 둘째 문제고 죄 용서받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속에서 제 설교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자연스럽게 전달돼야 되는 게, 제가 왜 웃으시나, 이게 제게는 이 흐름이 끊어집니다. 웃으실 일이 않으시면 좀 심각한 얘기할 때는 저와 함께 심각하세요. 맞습니까? 저는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막 웃으시면 저는 왜 웃으시나, 제가 불쾌해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서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심각하게 지금 성령의 감동받고 막 전하는데 막 웃으시면 제가 막 분위기가 저는 막 흩어져요. 그래서 제발 제가 심각하게 말씀 전하실 때는 저와 같이 심각하시고 제가 웃으시면 같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심각하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웃으시는 분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이 역병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사람이 죽어가는 이 재앙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땅을 고쳐주겠다. 역병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복잡한 문제, 전쟁의 문제, 인생의 복잡한 모든 인생사의 문제들을 우리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장사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우실까?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커피숍을 하신다든지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손님들이 오지 않고 모든 거래가 중단되고 정말로 이렇게 참 한산하다면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얼마나 어려우실까?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들도 한국 교회도 한국 정부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중국을 이렇게 역병으로 곤란케 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미물 하나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야 참새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어가는 이 엄청난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가 배후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가 너무나 지금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 교회에 관한 유튜브를 잘 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이 문제와 연관해서 어제 저녁에도 보았는데 중국의 예배당들을 헐어버리고 모든 십자가는 다 불태우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예배당을 철거하고 성도들은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도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사역자들이 하남성에 많이 있고 제가 친히 방문해서 가르쳤던, 그리고 예배당 공사 현장도 제가 가 보았는데 여러분, 그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당을 지었겠습니까? 그 피와 같은 돈을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예배당을 다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남 지역이 핍박이 심합니다. 저 서쪽의 신장 지역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떠서 기독교는 핍박하고 유교와 도교와 불교를 믿으라고 정부가 권장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이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예배당 안에는 지금 중국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성홍기를 걸어두고 있고 시진핑 사진과 등소평 사진을 걸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중국 애국가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 애국가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모택동이 이 중국의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부르던 그 전쟁의 그 행진하는 곡들, 칠라이 칠라이 뭐 이런 곡이 있거든요. 이게 전쟁하는 곡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곡입니다. 근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모든 삼자교회든지 가정교회든지 이 애국가를 부르고 하라고 하니 이게 어떤 형편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냐 이거죠. 시진핑이 자기 사진 걸어놓고 신격화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 정부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기 7장 13절 14절 말씀이 우리나라에 직접 온역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고 우리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역대기하 7장 13절 14절 말씀처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고 죄짓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길들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무튼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한국 국민들, 특별히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우리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을 들으시고 자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자백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진노를, 재앙을 돌이키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국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그러면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의학적인 방법 의지하고 찾는 것보다도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온역을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교만해서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고 군대의 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전역을 쳤을 때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7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범죄한 것은 나인데 어찌 저 무죄한 백성들이 죽어가게 두십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벌하십시오. 간절히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됐다, 이제는 그만 손을 거두어라 했을 때 온역이 멈춘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멈추어 주셨을 때 온역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역은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제가 2003년에 중국 북경에서 겪었던 이 사스의 상황을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지금서부터 17년인가요?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본교회 파송을 받고 중국에 들어간 것은 2000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2살, 저희 첫째 아들이 7살이었습니다. 사세가 발생했을 때는 첫째 아들이 10살, 둘째가 7살, 막내가 5살입니다. 얘네들은 아직도 모르는 나이죠. 지금은 다 성인이 되었지만, 이 사스가 중국 북경에 발생되었을 때, 물론 이제 남쪽, 광동 지역에서 발생돼서 북경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심각한 분위기에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은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과 같은 그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미세먼지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지만 오늘날처럼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쓴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 사람들이 죽어가고 사스의 이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이 격리돼서 어디론가 보내질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열악한 중국의 이 의료시설 가운데 격리돼서 보내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족들도 잘 몰라요. 가면은 그냥 죽는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만일 걸려서 한국 사람이 사스에 감염돼서
격리돼서 어디론가 보내진다면 이건 끝이겠구나.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긴장하고 다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국에서 전용기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한에 전용기를 보내서 우리 한국인들을 그래도 우리나라가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전용기를 보내서 지금 격리해서 잘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도 귀국을 했고 학교마다 다 문 닫고 휴교하고 모든 공공기관 거의 다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외부 사람들은 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아예 봉쇄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게 하나, 다니다가 사역하다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저희 부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스가 진정이 안 되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은데 문 닫고 우리 가족 그냥 한 달 동안이라도 꼼짝 안 하고 집안에서 그냥 오고 가던 있으면 해결될 게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게 아니냐라고 믿음으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성경 공부 멈추지 못했고 여전히 예배 참석하면서 중국인들을 가르치게 되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2003년 동안 일전에도 제가 간증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중국인 성도들을 제가 부족하지만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렸을 때 그들도 믿음으로 중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역병의 문제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라고 중국 교회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서서히 사스 문제가 해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들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조카가 이제 유학을 와서 언어 중국어를 배우고 있을 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일반 교통편으로 공항에 가기도 쉽지 않고 모두 다 폐쇄된 상태에 저에게 부탁이 와서 제가 긴급히 가서 그 자매를 데리고 공항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자매를 제가 데리고 공항에 갈 때는 그 자매 좀 미안하게 생각이 들지 않도록, 본인은 한국에 가고 있지만 저와 저희 어린 자녀들은 북경에 남아있으니까 그 자매가 미안해할 것 같아서 아무런 표시도 안 냈고, 이제 그 자매를 공항에 데려다 주고 돌아올 때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듣게 된 찬송가가 무엇이었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가게 되는 사람도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 지역을 탈출해서 한국에 탈출이었어요. 말 그대로 탈출이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탈출해서 한국으로 무사히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남아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제가 뭐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남아 있었겠습니까? 남아있는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니까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자매를 잘 챙겨서 보내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한국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아비규환과 같은, 정말 좀 과장하면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셔서 지금 뒤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염병이 참 횡행한 가운데, 우리가 불안하고 무서운 이 가운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 단계는 오늘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불안해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1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특별히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확실히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어둠 속에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본분은 내 할 일은 여전히 다 해야 되겠지요. 손발 깨끗이 씻으시고 출입하시면 깨끗이 씻으시고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7절 보시면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을지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바이러스가 내게 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어떤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떤 역병도 내 거처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같이 이 말씀을 순박한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박한 마음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보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그랬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임무를 부여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보시면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구원받은 모든 남녀노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나에게도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너 아무개 오늘 가서 보호하고 지켜라, 너의 책무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자백의 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역병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구절인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시고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이 구절을 사탄이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통해 너를 보호할 터이니 뛰어내려라.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을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수님에 관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저희 사택에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올라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사택에는 시편 34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건져주시겠다. 그래서 이 구절을 중국의 2003년도 사스가 유행할 때 중국의 많은 성도들이 시편 34편 이 7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으로 유행했던 구절이어서 어떻게 저희 장인 어른이 이 글을 잘 쓰시기 때문에 써주셔서 지금도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신봉하고 미신처럼 떠받드는 족자 그런 구절이 아니지만 그때 걸어둔 구절이 지금도 걸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 저희들 또 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41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878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10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13절.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본분 다 하고 위생적으로 나를 잘 돌봐야 되겠지만 너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책무를 주시고 아무개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천사에게 명령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하는 일이 올 때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거기 걸려들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더블 프로텍트. 우리 하나님이 작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불안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강한 질병임에는 분명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듯이 그 원인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부모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안해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학자가 찾아보았더니 성경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365개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몇 개라고요? 1년이 며칠입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언급, 무서워하는 이 언급이 365회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은 허구한 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너무나 쉽게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번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때를 다 지나가게 하실 것을 신뢰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흠정역이 번역을 멋지게 했습니다. 내 얼굴의 건강이시다. 화색이 돋는다. 화색에 수색이 없다는 거죠.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얼굴에 불안이 있습니까? 좀 여유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얼굴에 여유를 갖고 내 얼굴에 건강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내 얼굴에 건강이시오.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배하는데 망설이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다음 주일에도 건강한 얼굴로 만나 뵐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잠깐 건강한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십시오. 건강한 얼굴이신가요? 자매님? 건강한 얼굴로 수요일도 주일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하나님 우리 보호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